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시작도 말씀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을 지키고자, 신앙을 지키고자 비대면으로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형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잘못들을 회개하며 변화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마음과 자복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요셉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나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바랄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9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41장 56절에 기록되기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라는 표현과 57절에 각국에 있는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러한 표현으로 볼 때에 당시 애굽의 주변 국가들은 오래된 흉년으로 곡식이 없어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소식을 듣고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 곡식을 사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가 요셉의 기준으로 본다면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가고 13년이 지나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어서 7년 동안 풍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애굽 생활을 한 지 20년쯤 되었을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에 걸쳐서 아버지와 아들들의 태도가 상이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는 그러한 말에 요셉의 형제들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한번 옮겨본다면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형제들 머릿속에는 아마도 20년 전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그 기억이 형제들 모두에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버지인 야곱 또한 요셉을 잃었던 그 기억 때문인지 막내 베냐민은 함께 보내지 않고 안전한 편을 택하게 됩니다. 아마도 라헬에게서 얻은 남은 아들마저 잘못될까 하는 염려가 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정 속에서 기근이라는 외부 환경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입장 차이가 발생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야곱 가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진행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서두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드디어 애굽에 도착한 형들이 총리인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20년 전 꿈속에 형들이 묶었던 곡식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장면이 현실 세계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광경입니다. 요셉은 아마도 그 꿈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인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 형들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러한 행동은 요셉의 입장에서 단지 형들이 머리 숙이는 꿈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했거나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꿈의 성취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 목표였고 목적이었다면 아마도 요셉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드러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꾼 꿈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입니다.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을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기에 어찌 보면 참고 기다리는 중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형들은 그 형들을 이웃나라의 정탐꾼이라는 혐의를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아마도 총리인 요셉의 위치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조치이었으며 그리고 두 번째 꿈이 이루어지도록 지혜를 발휘했을 것입니다. 이에 형들은 총리인 요셉 앞에서 자신들을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증의 방법은 가족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들을 요셉에게 다 털어놓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에 대한 정보는 없어졌다 하면서 죽었다라는 의미보다는 사라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그들이 한 가족임을 변호하는 데 있어서 매우 특수한 가족 상황들을 잘 이야기하면서 신변을 보호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로써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야곱의 생존과 동생 베냐민에 대해 확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14절에 오히려 그러한 너희들의 변증이 그러한 가족의 설명들이 오히려 더 정탐꾼인 것처럼 증거가 된다고 말하면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서 너희들이 이야기한 그 가족사의 결백을 증명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심지어 그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그들 모두 옥에 수감을 시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는 3일간 옥에 가두었다라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고대 사회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보다는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은 마음에 정탐꾼의 혐의를 덮어씌우고 검증의 단계를 밟도록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냉정한 듯 보이는 그 요셉의 태도에 요셉은 사사로운 복수의 감정보다는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위한
자신의 위치에서 지혜로운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조심해야 하는 부분,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면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이 필요하지만 분별 없는 원정주의나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처리들, 그리고 은혜라는 말 한마디로 잘못을 눈 감아주거나 덮어버리는 것들 말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일을 혹시 방해하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이 늘 공존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며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정의도 세우시고 사랑의 결과로 우리를 대신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공존한 사건입니다. 오늘 요셉과 형들의 조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금 묵상하기를 바라고, 요셉이 취한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또한 함께 묵상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담대하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떠한 환경에 놓이든지 잘 선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리와 진실 편에 서게 하시고 혹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국가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기도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과 개인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